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또 특별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돌아오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들, 무슨 말씀인가, 추수감사는 뭐 어떤 일인가, 저번에 맥주감사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한번 정리를 해서, 중요한 것은 뭐 추수감사절기든 맥주감사절기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하신 모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좀 요즘 살만하다, 어려움이 뭐 요즘은 없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 이 정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변치 않는 것이 평강이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왜?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늘 평강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또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또 나보다 또 더 좀 잘 괜찮은 사람을 보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되어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모가 되어지고 정말 소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주장하게 하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평강 뭐 하면 좋고 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는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그저 나온 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려고 하셨지만은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바로가 애굽의 군대가 9번이나 이제는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집이든 애굽 사람의 집이든 다 그 첫 아들과 처음 난 새끼 짐승의 새끼는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문 설주에 바른 집은 천사가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을 유 담을 넘어간다. 천사가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것에는 애곡이 있고 통곡이 있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주 우리 애지중지하는 정말 애지중지하는 값어치 있는 이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러한 애곡이 없었고 이제는 그래서 바로가 빨리 가라. 그래서 나올 수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무교절이라 이랬는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7일간을 말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이 언제냐 하면 6월절로부터 7절 그래서 7번의 주간이 지나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50일째가 될 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본문에는 맥추절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도 주셨고 또 율례와 규례들을 다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너희들은 여기 가면 살고 저기 가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죠.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서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은
이제 우리 그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것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에 살았을까요? 사막에서 집 짓고 사막에서 막 청수 널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장막절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도 안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세 가지 절기 때가 되면 온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절기가 오늘날 신약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놀랍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존에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디 사이로 열어주셨다고요? 휘장 사이로. 근데 그 휘장이 뭐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누구의 육체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태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정말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참 성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지금 당장에는 우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마음속에 그 모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참된 희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누려야 될 거예요. 또한 이제는 길은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했다가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또 예전 것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살 찢어주셔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영국 선덜런드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천 명이 뛰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한 명만 1등이고 나머지는 2등, 3등도 없어. 다 실격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오는 사람이 1등하고 거리가 멀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온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가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00m가 부족해요. 자, 그래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정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렸는데 그 길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거 언제 다 하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죠.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 내용적으로 아니면은 뭐 정리해서 이거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둡고 깜깜한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 발에 등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 빛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무슨 절기요? 오순절의 절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네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안보해 주시느냐?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정말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현실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점점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어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모인 사람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2만 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을 것이 있어야 될까요? 트럭 몇 대도 와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정심이니까 아이만 먹을 수 있어요. 한 2명이나 먹을까요? 그런데 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딱 잔디에 앉혀놓고 자리를 잡아놓고 자 앉아봐라. 그러니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분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야, 어떻게 뭐 준비를 미리 다 주방장을 불러놨나 준비해놨나, 뭐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정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먹기 그기도 뭐 몇 사람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건 예수님이니까 감사하셨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의 걸음을 안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2만 명을 어떻게 그거 가지고 먹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감사가, 예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된다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뭘 우리를 구원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든지 그렇게 하시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감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먼저 감사함으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돼. 또한 나사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패를 했죠. 오전같이 요즘처럼 뭐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게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났으니까 뭐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래 자빠질 거라고, 예수님 돌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게 이치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배에 다 꽁꽁 쌓여 있는 자가 또박또박 걸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우리의 이 마음이 답답해 있고,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붙들린 영혼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 것들이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는 6월절 전 밤이거든. 6월절은 밤부터 시작되니까 그 밤에 만찬을 나누시는데, 거기서 누가복음 2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살해를 했다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그런데요, 이 감사는 왜 하셨을까요? 잔을 주셨으니, 포도주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님이 십자가에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또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9장 19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대신하여서 살찌워 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이것을 대하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살찌져 피 흘려 창에 찔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개인의 어떤 문제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는, 그것을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마귀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을 아실 때에,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감사함으로, 왜? 이건 예수님의 어떤 의지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때에 정말 굶주려 있는 자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것도 결국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 나오는데도 정말 내 몸도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은 안 됐지만 정말 이렇게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정말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지위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변치 않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안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아직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내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또 믿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열심히 해, 노력해. 다른 것도 좋지만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 되느냐? 그거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오후에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은 뒤에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나같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주님이 또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이제는 끝이다고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를 안보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